한 사람으로 인해 무엇인가 과거가 확실히 달라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그 사람 이전과 그 사람 이후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after와 before. before 그 사람 이랬고 그 사람 이후 after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 이후에 이런 역사가 바뀌었다. 미국을 만든 책 25권 저건 미시간 대학의 영문학 교수 토마스 포터는 풀립이라는 시집을 낸 월터 휘트만 이 사람을 미국 시의 분수령이라고 봅니다. 이제 미국의 시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풀립 이후로. 왜냐하면 그 전만 해도 before 휘트만 BW죠. before 휘트만 그때는 미국 시는 다 영국 시를 모방했다는 겁니다. 워즈워드의 시를 모방했다는 거죠. 그러나 애프터 휘트만의 풀립 시집 이후로는 사람들은 미국 고유의 시의 방식을 적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휘트만을 가리켜서 미국이 갖고 있는 유일한 국민 시인. 국민 시인이라는 것은 어떤 시인을 말하는가 하면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 사람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 사람을 본다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을 넘어서든지 하여튼 그 사람을 피해갈 수 없는 시인. 그 사람을 국민 시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미국 시의 문학에 있어서 before, after, BWAW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소말리아에는 지금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새롭게 당선된 하산 셰이크 모하머드. 이 사람의 스토리는 참 감동적입니다. 이분은 교사였습니다. 근데 1991년부터 소말리아는 내전으로 인하여 나라가 완전히 다 황폐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dangerous job, 제일 무서운 직업이었냐? 소말리아 대통령이랍니다. 대통령 궁에도 벌써 취임식 하면서 기자회견 하는데 총알이 날라오고 제일 어려운 직업은 제일 무서운 그 직업은 어디냐? 소말리아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지금 소말리아 대통령입니다. 1991년부터 내전이 일어나고 나라는 엉망이 됐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죠. 근데 이분은 교사였어요. 근데 여러분 참 우리 교사는 다르더라고요. 학교가 피해를 입는 겁니다. 학교는 난민촌으로 바뀌는 겁니다. 레프지 캠프로 바뀌는 거예요. 학교가. 그리고 학교는 그레이브야드, 묘지로 바뀌고 사람을 묻어야 될 때 묻을 데가 없으니까 학교 그냥 운동장에 묻는 거예요. 학교는 다 문 닫고.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세대 아이들은 교육을 못 받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이 소말리아는 어떻게 될 건가라는 겁니다.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지금은 당장은 아무렇지 않지만 이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글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과학도 모르는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이 소말리아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산이라는 분이 선생님인데 학교를 운동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시 열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대학도 만들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정치당을 만들게 되고 이제 자기 출신의 사람, 자기가 일하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그러한 다음에 작년 10월 달 총선에서 처음으로 한 명도 안 죽이고 총 없이 소말리아의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말리아는 그때 이후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모가디슈라는 그 도시에 이제는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바닷가에 아이들이 놀기 시작하고 거리는 정리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before 하산과 after 하산 이렇게 다르다는 것. 문화뿐만 아니라 국가 역사에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참 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그 차원이 아니죠. 예수님은 온 인류에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오신 다음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된 겁니다. 하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빵 뚫린 겁니다. 이제는 성전은 이제는 시대는 같고 율법의 시대는 같고 이 율법의 시대는 같다는 말은 유대교도 끝났다면 다른 종교는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유대교도 이제 그림자로서 그 역할을 다 했다면 다른 종교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다 끝난 겁니다. 이제는 새롭게 가는 길, 구원의 온전한 그런 길들이 확실히 보여져 있는. 그래서 이제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는 생명이 들어오고 소망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는. 그래서 before Christ와 anno domini AD
예수님, 이 도민이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라틴어죠.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류 역사는 그 전과 그 이유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아직까지도.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염려하고 아직까지도 근심하고 아직까지도 안 믿는 사람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새 시대가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새 나라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의 풍습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오늘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1절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읽어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거는 참 보통 칭찬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유대인의 최고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보통 민족이 아니죠. 그 보통 민족 아닌 사람 가운데도 최고봉이 니고데모입니다. 바리새인은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아주 바리새인의 뜻인 구별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구별만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관원이에요. 이런 사람은 참 드문 겁니다. 양쪽 다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양쪽 세계에서 다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참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바리새인이면서 관원입니다. 영적으로 신령하면서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 칭찬하죠.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스라엘 대표하는 지성인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디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언제요? 밤에요, 밤에.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여전히 밤에 거하는 것. 이 밤은 상징적인 뜻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밤에 홀로 걸어가죠. 밤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영적인 무진 겁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안다는 겁니다. 이걸 여기서 강조하는 거.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예수님 앞에 딱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이거는 아주 관대한 표현입니다. 자기와 동급으로 예수님을 본 겁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을 쳐주는 것만해도 이 사람은 하여튼 관대한 겁니다. 그죠? 세계 최고의 지성인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나와 당신이 같습니다. 이 정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야.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너는 아직까지도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야.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 말은요, 틀립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태어난 사람이 보고 느낀 걸 보고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틀림없이 자기 같은 사람을 알아볼 거다. 그리고 자기 같은 사람은 당연히 들어간다. 왜냐하면 나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고 이스라엘 선생이니까. 자기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은 거다.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이미 와 있다. 근데 네가 거듭나지 않아서 보지 못할 뿐이다. 예수님 오시면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은 세상은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요,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거듭나지 않아서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참 놀라운 말씀하시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육으로 태어난 거 부모님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또 성령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성령으로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8절 같이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밖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임이란 말이 그 뜻입니다. 야, 저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고 이스라엘 선생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아마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임이의 임이. 임이란 말은 누구에게나 다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예측할 수 없는 거.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이스라엘 선생이라 존경받는 종교인도
존경받는 종교인도, 종교의 깊은 성찰을 가져서 많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도 뭐 해라고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미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15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거듭나면서 우리 예수님은 영생이라는 주제로 바꿉니다. 영생은 뭡니까? 거듭난 자의 생명이 영생인 겁니다. 부모로부터 받는 생명은 영생이 아니죠. 성령으로 하나님 안에서 받는 생명은 영생인 겁니다. 영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믿는다는 것은 동의하는 거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뭘 받아들여야 됩니까? 세 가지입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다고요? 하늘에서 오셨다고요. 성육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차원이 아니라 유일한 분이십니다. 뭐로 유일하십니까?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부터 계셨던 분, 유일하신 분이에요. 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믿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 또 뭘 믿어야 됩니까?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들린다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나는 그렇게 큰 죄 안 지었다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나한테는 마음이 그렇게 안 와닿아요, 그렇게. 나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죄 지은 게 별로 많이 없거든요. 우리 대부분 뭐 그렇게 심각한 죄 짓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내 죄를 위해 죽었다 그럽니까? 그게 나한테 무슨 복음입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거는요, 내가 남을 해치고 안 해치고 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차원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내 것 갖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주시는 영생은 왜 믿음으로 했냐면, 우리가 수고하는 거 있습니다. 수고해서 누릴 게 있어요. 그러나 영생은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기분 나빠합니다. 하지 마라. 믿어라 무조건. 근데 그 기분 나빠하는 이유는요, 네가 하는 일을 무시당해서 기분 나빠하지만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실 것은 엄청나게 큰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어요. 우리도. 그러나 그것 갖고 주님 누리기에는 주님 주시는 것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그게 광저점에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보다 또 괜찮다고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에 있으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성경을 통하여 말씀한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녹뱀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막 비판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런 데로 인도했냐고.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백성들이 자기 자녀가 죽어갑니다. 부모가 돌아가십니다. 그죠? 친척과 아내가 막 죽어갑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다시 달려옵니다. 모세 제발 좀 기도해달라고. 이 뱀을 없애달라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녹뱀을 달아라 그럽니다. 녹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나을 것이다. 겸손한 자는 쳐다볼 거예요. 급한 자는 쳐다볼 거예요. 그러나 뱀에 물렸어도 아직까지 독이 번지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안 쳐다볼 거예요. 우리 모두 뱀에 물렸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어떤 사람은요, 괜찮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독이 여러분을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 전에 빨리 바라봐야 돼요. 겸손하게. 유대인들은 이 녹뱀 사건을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녹뱀을 굳이 달았을까? 랍비들이 내린 결론, 구원은 이 땅에 없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새롭게 태어나려면 믿어야 된다.
내가 하늘로 오고 왔다 갔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하늘로 온 자만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늘과 땅의 교제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계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 자는 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들려야 하느니 이걸 믿는 자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믿음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믿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가 못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거,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거, 그걸 통하여 이 영생이라는 거듭남의 선물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가? 그걸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 17절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길을 내신 이유는 가장 단순한 방법,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믿음, 그걸로 구원 얻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 사랑하는 가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이란 말을 사도 요한은요 쓰기 싫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 퇴폐하고 자기만 알고 우상을 섬기는 이 세상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빛과 소금이라고 이것으로 보내시고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 얻도록 제일 쉬운 길인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하셨다는 것. 여기 심판이란 말이 나오죠.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요 심판이 강조됩니다. 심판은 무슨 뜻입니까? 심판은요 분리를 말합니다. 영원한 심판은 영원한 분리입니다. 하나님은 분리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하시려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화목하게 하는 길은 내가 어려운 건 내가 다 한다. 힘든 건 내가 다 할 거다. 내가 아들을 보내고 아들을 육신으로 나게 하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괴롭고 힘들고 복잡한 건 내가 다 한다. 나머지는 믿기만 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새로운 나라 백성 생명 주시려고. 영국의 유명한 광고 대행사가 있습니다. 사치라는 회사는 사치. 한번 쳐볼까요? 이 사치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치가 아닙니다. 사치는 어떻게 생각할까? 저기서 말하는 사치는 이 회사를 만든 사람 이름입니다. 레스트 네임이 사치입니다. 사치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 말은 이 사치 회사 직원들은 사치 회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 회사는 광고 회사로서 하여튼 최고로 잘 나가는 광고 회사. 마가렛 대처가 노동당에 대해서 승리하게 될 때 이 사치 회사가 광고 문구 이 세 단어 때문에 노동당을 이겼습니다. 이 세 단어는 뭐냐면 노동당은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기발한 생각이죠. 원래 노동이라는 일 아닙니까? Labor is not working. 그거를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렇거든요. 영국의 노동당들은 일하지 않거든요. 이래가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마가렛 대처가 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이 책은 아주 간단한 책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유익한 내용이 그림이 있고 간단한 설명이 있는데 그 간단한 설명은 자 많이 생각하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40주년 기념 때 이 회사 창립, 이 모리스 사치라는 이 창업주가 이제 직원들에게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의 특징은 간단한 문구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그래서 자기 연설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을 털어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불필요한 말과 생각들을 단순하게 만드는 그 툴이 꼭 있어야 된다. 단순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본질적인 것만 남는다. 내가 왜 사는데? 한마디로 해봐라. 본질적인 것만 남습니다. 교회 왜 오는데? 한마디로만 이야기해봐라. 고민하겠죠. 본질적인 것만 남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단순한 것이 근거가 약하면 영향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근거가 강해야지만이, 토대가 강해야지만 단순한 말 한마디가 두고두고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것. 대접받고 자는 대로 대접해라.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너무 토대가 단단하기 때문에 세월을 넘어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평등, 박의 자유. 프랑스 혁명 때 외쳤던 역사를 바꾼 것. 노동당이여 단결, 노동자의 단결. 이거는 근거가 약해요. 더 이상 이건 효과가 없는 거예요. 한 장님이 센트럴파크에서 광고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 책에 나옵니다. 나는 장님입니다. 이 광고판을 들고 센트럴파크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제 구걸하기 위해서 접시를 놓고서 아무도 돈을 안 놔요. 그래서 이 광고회사 한 직원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 좀 도와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광고판 문구를 다음처럼 고쳐줬습니다. 아름다운 봄날이네요. 그러나 저는 장님입니다. 아름다운 봄날이네요. 그러나 저는 장님입니다. 돈이 막 쌓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봄날인데 이 사람은 장님이네. 그런 말합니다. 단순함이라는 것은요, 사고의 고통스러운 필수 과정입니다. 단순하게 하는 필수 과정을 거쳐야지만 힘 있는 단순함이 나온다는 겁니다. 처칠이 탕스의 말, 파스칼의 말을 인용합니다. 나는 길게 쓴다, 편지를. 왜냐하면 짧게 쓸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짧게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설교 짧게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 제가 짧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길게 쓰는 사람은요, 뭐 말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그 필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걸 안 거치고 그냥 생각나는 데 적으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과정을 우리 하나님이 대신 겪으시고 우리에게는 가장 단순한 것으로 제시하신 겁니다. 믿어라. 사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하게 단순한 생각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위험하게 단순한 생각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구원할까? 하나님의 위험하게 단순한 생각. 아들을 다 죽게 하고 내가 다 감수하고 그저 믿기만 해주자. 위험하게 단순한 생각. 그러면 너무 쉽기 때문에 세상이 나와 화목하지 않을까? 너무나도 쉬운 것. 이건 다 어디서 온 거라고요? 사랑에서 온 겁니다. 믿으라는 말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귀한 것일수록 쉽고 가까운 데 두셨습니다. 잠언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 1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서 두느니라. 지혜는요, 바로 앞에 두셨습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요, 엉뚱한 데서 계속 찾고 헤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귀한 것일수록 이미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가운데,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가운데 이미 다 두신 거예요. 미련한 자는요, 땅끝으로 헤매고 다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모세도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에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귀한 것일수록 믿음, 단순한 것으로 누리게 하신 겁니다. 세례요한은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온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랍비 정도로 잘 봐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겸손히 나와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영생을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미 들어와 있습니까? 좀 위험하리만큼 단순한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가까이 주셨음을 믿고 있는 곳에서 충성하며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